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역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마을의 집들과 차들이 물에 잠기고 짐승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안타깝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가평에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다가 어머니의 펜션을 도우면서 아들을 국내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귀국했다가 폭우로 인해서 어머니 그리고 딸, 손자까지 내몰당하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가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한 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싸움, 즉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 또 부족끼리의 싸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여러분 지난 6월 달에요 인도와 중국 접경 지역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는데 인도 쪽 군인이 2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싸우고 있고 회사에서는 노사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는 뭐예요?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다퉈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요 죄인인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요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다툼이 사회법정으로 가가지고 그 사회법 접정에서 결국 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 싸움과 다툼이 마무리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싸움과 다툼을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또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과 다툼이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툰다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부모가 좋은 집에 살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닐까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또 이웃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이고 저 집안은 맨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을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면 자신도 유익하고요, 상대방에게도 또한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신도 유익함이 없고 상대방도 교회도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늘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좋을 수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중간에 마귀가 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지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임한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때문에 싸우고 다퉈가지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도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두 단어, 싸움과 다툼을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싸움과 다툼을 사용해서 당시 수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싸우고 다툴까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왜 싸우고 왜 다툽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우고 다툰다. 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릇된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포함돼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나서요,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만 비우면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욕심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 즉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과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살인하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꺾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결과는요, 자신도 취해지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뒤에 좀 앉아 계세요. 그 뒤에 앉아 계세요. 야, 너희들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너희들 이쪽으로 와. 결국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툴 문제가 생기면요, 다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먼저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3절에서 말씀처럼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서로 싸웠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내 뜻을 접어야 돼요. 바로 이런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상대방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오니까 다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였습니다. 결혼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였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싸움과 다툼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자, 싸움의 원인이 뭐고 싸움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싸움에 여기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요, 자 오늘 말씀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의 결과를, 다툼의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싸움과 다툼에 대한 해결책은 원인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싸움과 다툼의 해결책이 사람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끼리 싸웠으면 사람끼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싸움과 다툼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싸움과 다툼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뭐죠?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금방 이렇게 하는 은혜. 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싸움과 다툼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으면 해결되고요. 은혜 받으면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은혜가 없으면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딱 화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거 들고 일어납니다. 네가 그 전에 그랬지, 그 전에 뭐 했지, 이렇게 나온답니다. 옛날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일을 꺼내갖고 또 막 싸움이 더 크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먼저 7절의 말씀 보십시오. 7절 이렇게 합니다. 자,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8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뭐 8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걸 3가지로 딱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다툼은요 일반적으로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보다 내가 많이 알고 너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6절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요. 우리가 인간끼리 보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뭐 해봤자 그게 얼마나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으면 가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낮아진 것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이 낮아지심보다 세상에 더 낮아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대기에서요 뭐 이거 표현하기 좀 그런데 끝에까지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하면 뭐 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이게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따라가요. 도토리 기적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툴 때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자기 힘에 굴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요. 즉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꼭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마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오늘날도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우리 인간에게 시행하면 높아지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삭여요. 오늘날도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다투게 해서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어이구 저 원수 같은 남편, 어이구 저 원수 같은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시어머니가 그 어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지요.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사울과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싸우려고 생각했다면요, 얼마든지 싸우고 다투고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3일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거 얼마나 이 문제가 큽니까? 그런데 다윗은 싸우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분인나와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나 그때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에게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고, 결국 사무엘이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잘못이 보이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은혜를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결국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그 나라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행위를 돌아보면 모두 죄인이에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 보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야,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의롭냐, 누가 바르냐 이렇고 서로 따지고 독설하며 싸우고 다투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살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언행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입에서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마음이 편해보세요. 입에서도요 좋은 말만 나와.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집에서도요 마음이 편안해보세요. 입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고운 말, 좋은 말이 나와.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뭔 소리만 하면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소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면 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하는 툴을 보면요, 아, 저분의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 마음이 은혜롭고 평안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두 마음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9절에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울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누구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서로 잘못은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를 주장하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교만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행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성군이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를 또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나단 선지자마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윗은요, 역사에 볼 때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할 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싸움과 다툼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울 때 누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놓고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어느 곳에서든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길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꼭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 방법으로 해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싸움과 다툼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하고